지난 주일에 우리는 율법과 언약의 관계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율법이 가진 두 가지 특징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는 율법은 한시적인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은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약속된 믿음이 오기까지 율법의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이후에 율법의 기능은 종료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파이다고고스, 곧 초등교사, 몽학선생의 기능을 합니다. 두 번째, 율법의 기능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그래서 거울과 같이 우리의 실존을 보게 하므로 그리스도가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를 알게 합니다. 동시에 율법은 정해진 그 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무서워하게 하고 또 더욱더 정결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억제하는 기능을 해준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한시적인 역할만 맡은 율법과는 달리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이 모든 자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민족과 백성들에게 증거되게 되었다. 그래서 그 파이프라인이 언약이라는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연결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 세 가지가 곧 우리의 세 가지 복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세 가지 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언약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내산 율법이라는 나무에서 눈을 들어 언약이라는 큰 숲을 볼 때, 갈보리산 위에 설 때 온전히 온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난 주일에 들었던 말씀을 좀 더 넓은 관점에서 보게 될 텐데요, 지난 주에는 언덕 위에 서서 숲을 보았다면 이번 주에는 드론으로 숲을 한번 내려다 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합니다. 상속자가 어린아이일 동안에는 비록 모든 것이 주인이지만 종과 다름이 없고 아버지가 정해놓은 때가 되기까지 그는 후견인과 재산 관리자 아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린아이였을 때에는 세상의 초보적인 것들 아래서 종노릇 했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율법의 역할은 초등교사, 파이다고고스의 역할을 감당을 했다 그랬습니다. 오늘은 좀 더 다른 비유를 들어 율법의 역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지난주 말씀하신 것에 대한 부연 설명, 좀 더 구체적으로 바라보자, 그런 뜻이기도 하겠죠. 두 단어를 주목하셔야 합니다. 후견인과 재산 관리자, 곧 청지기라는 단어입니다. 한 가정의 어린아이는 아버지의 재산과 권위를 물려받을 수 있는 모든 상속권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독립적인 판단과 권위를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후견인과 관리자 아래에 있어야 했었다라는 겁니다. 당시 로마의 관습법에 따르면 주인의 아들은 14세까지는 파이다고고스의 권위 아래에 있어야 했고, 재산을 행사하는 건 25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가능했었습니다.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도 이와 같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가 되기까지 율법과 제사라는 후견인과 관리자 밑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약속하신 주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후견인의 권위 아래에 있어서 그의 지시와 법을 따라야만 했습니다. 마이클 잭슨이 약물 중독으로 인해서 심장마비로 죽었을 때 그에게는 엄청난 재산이 자녀들에게 물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어린 세 자녀들은 엄청난 재산이 자신의 것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은 되지를 않았죠. 그래서 법정 후견인에 의해서 관리되었습니다. 당시 아이들이 스스로 재산을 운용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들이 성인이 되어서야 비로소 그 재산을 주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린아이였을 때는 세상의 초보적인 것들 아래서 종노릇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율법의 권위 아래 종노릇해야 했던 시기가 있었죠. 그런데 그것은
유효기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때까지입니다. 그 정해진 때가 차서 이제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지요. 4절에서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때가 차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습니다. 이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구속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아들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셔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아멘. 때가 찼다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때가 드디어 오게 되었다 그런 뜻이죠. 그 때가 찼고 작정된 시간, 크로노스. 우리가 물리적으로 흘러가는 시간들이 크로노스라면 그것이 완성된 시간이 카이로스입니다. 때로는 시간적으로 보면 크로노스가 완성된 겁니다. 그러나 의미적으로 보면 카이로스가 임한 것입니다. 율법에 매였던 시간이 끝나고 은혜의 때가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반복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 자주 들은 이야기죠.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감동이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보다 더 놀라운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만왕의 왕이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아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를 위해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은혜를 얻게 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이후에 한국 정부는 그동안 현지에서 한국 정부 여러 프로젝트를 돕고 있던 현지인과 그 가족들을 구출하는 작전을 실행했습니다. 미라클 작전이라 불렀고 성공적으로 마쳐서 390명을 한국으로 잘 옮겨오게 되었죠. 이전에 우리가 뉴스에서 본 대로 미국의 그 군 수송기에 매달렸다가 떨어져서 죽는 그런 장면들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이 작전이 정말 긴급했고 또 정확한 시간에 이루어졌는지 찬사를 보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한 형제가 이 작전에 투입됐습니다. 비밀리에. 그래서 구출 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루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이 미라클 작전이 390명에게는 비교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복이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를 위한 구출 작전도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이 미라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 기적 같은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보내셨는데 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습니다. 당신들이 국경만 벗어나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책임질게, 파키스탄 국경까지만 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비행기가 전쟁통에 있는 그 카불 공항 직접 안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들 율법 지키고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면 우리가 구원해 줄게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몸을 그대로 입으시고 우리와 똑같은 세상에서 33년을 사시면서 모든 연약함을 체휼하시면서 우리를 구출해 주셨단 말이죠. 여기 그리스도께서 언약을 완성한 분이라는 사실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한 여자에게서 났습니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한 탄생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되었던 그 말씀의 성취를 가리킵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우리의 모든 죄과를 다 짊어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로 이끄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율법 아래 나셨다 그랬습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율법의 영향 아래서 성장하셨습니다. 그 과정 중에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라 그런 뜻이지요. 우리 주님도 다른 유대 가정의 어린아이들처럼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을 겁니다. 12세의 성인식에 토라를 암송했을 겁니다. 매번 절기 때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그 절기를 지키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완전한 사람이 되셔서 자기를 낮추시되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입니다. 율법의 근본이 되시는 그분이 율법의 권위 아래로 내려 오신 것입니다. 곧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율법으로 정죄받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희노애락을 주님이 그분의 몸으로 다 몸소 체험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신 그리스도 임마누엘이 되셨습니다. 에베소서는 우리를 사망의 권세 아래서 구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도하셨던 미라클 작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그때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 속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하며 육체의 욕망대로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우리는 원죄로 인해서 태어날 때 이미 죄의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크고 작은 죄들을 지으면서 사는 겁니다. 우리는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고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었습니다. 스스로 의롭게 될 수도 없고 죄로부터 자유케 될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때에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에게 임하였고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갈라디아서를 강의하면서 이 복음의 원색적인 그야말로 핵심들을 몇 번이나 반복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만약 천국에 갔는데 여러분 얼굴 안 보이면 그건 여러분 책임이에요. 반복합니다. 거저 받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죽을 때 우리 옛사람도 죽었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죄악에서 구출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셔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정착한 390명의 아프간 난민들에게는 특별 공로자 신분으로 한국의 영주권을 제공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가족과 고향을 떠나서 머나먼 이국 땅에 정착해 살아야 된다는 것, 그거 쉽지 않죠. 얼마나 힘들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가난과 폭정에 시달리고 있는 아프간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이 가진 특혜라는 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요? 전 세계 8천만 명의 난민이 자신을 받아줄 나라를 찾아서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7만 명의 사람들이 난민 자격을 다 얻게 해달라고 신청을 해놓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이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큰 특권이 임했습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그 특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한 것입니다. 여전히 죄와 사망 가운데 죽어가고 세상의 것이 다인 줄 알고 이 땅의 육체 쾌락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 우리가 함께 살지만 하나님이 구별하여 빼어 세우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친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난민된 우리를 하나님이 받아주셨고 자녀된 특권을 허락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아바라는 말은 우리말로 하면 아빠죠. 당시 유대인 아이들이 아람어로 아빠를 부를 때 아바라고 불렀던 호칭 그대로입니다. 영어에는 daddy가
같은 말이겠죠. 뭐 지금도 시집간 딸도 제게는 데디 그럽니다. 기분 좋아요. 시집 갔다고 해서 아버님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러면 저 힘들 것 같아요. 거리감이 생기겠죠. 그냥 데디입니다. 아빠입니다. 어떻게 창조주이시며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마지막 날에는 심판하실 그 두려운 분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됐을까요? 그 비밀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건 우리 자신으로는 못합니다. 우리는 양심상도 안 됩니다.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습니다. 얼굴을 들고 그분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 곧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높으신 하나님을 친밀하게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14절에서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여러분은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영으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성령은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백성이 될 수는 있지만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한 데는 성령님의 도움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친밀함으로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분들은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지도 몰라요. 성령님이 역사하면 하나님이 가까워집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자의 축복,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성령은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보혜사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종의 영은 늘 긴장해야 합니다. 주인의 마음 신경 거스리게 하는 건 아닐까? 주인이 내 일에 대해서 만족하지는 않을까? 주인의 마음을 노하게 만드는 건 아닌가? 어떻게 하면 마음에 들까? 늘 긴장합니다. 실수하지 않으려고 애써야 하고 잘 보이려고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 아들의 영, 자유하는 영입니다. 언제든지 아빠께 나아가 원하는 것 요구할 수 있습니다. 뭘 잘못해도 그냥 아빠께 나아가서 미안해요 그러면 다 해결받습니다. 그게 자녀의 영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식들 생각해 보시죠. 저거들이 우리한테 해준 게 뭐 있다고 그렇게 당당하지요? 근데 자녀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부모에게 뭐 대단한 것 해주고, 여러분 노후 대책으로 자녀들 양육하셨어요? 그거 빨리 꿈 깨셔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냥 베푼 겁니다. 부모기 때문에, 내 몸의 분신이기 때문에 우리는 헌신했죠. 사랑했죠. 근데 그 자식들이 우리에게 나올 때는 언제나 당당하잖아요. 시집간 딸들 다 한 가방씩 싸가지고 가잖아요. 그게 자녀의 영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율법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유의 영, 아들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도 됩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허물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죄의 오물 붙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됩니다. 우리가 좋으신 아빠 아버지를 우리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더 큰 은혜가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아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들이면 또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상속자입니다. 아멘. 우리가 종이 아니고 아들이 되었다는 말은 단순히 우리의 신분만 변화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에게 상속이 기다리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본문에 기록된 그대로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상속자가 된 거예요. 내 공로입니까? 내가 제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기 때문에 상속자가 됐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그분과 더불어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됩니다. 아멘. 여기 중요한 말이 하나 나오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란 뜻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공동 상속자라는 말이 별로 마음에 안 들지 모르겠어요. 재산 분할해야 되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에서 공동 상속자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던 그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공동으로 주어집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 주어진 그 언약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오신 그날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우리가 그냥 단순한 자녀가 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받은 은혜는 우리를 상속자, 곧 영원한 천국의 상속자가 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기 때문에 때로는 고난도 받습니다. 공동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광도 취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선언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비교할 수 없는 상속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상속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얻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아멘. 우리의 유업은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영생과 천국도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칭찬과 상급이 보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예비한 것입니다. 종은 아무리 수고하고 땀 흘려 일해도 자신의 것 되지 않죠. 그래서 종의 근성, 너의 근성으로 일하면 뭐든지 열매 맺기가 힘듭니다. 주인의식을 가져라, 그런 말을 하는데 그건 자녀의 영이라 그런 뜻이죠. 주인의 말을 따라서 칭찬받고 보상받을 수 있을 때도 있지만 주인에게 책망받고 꾸지람 받을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런데 아들은 다릅니다. 그가 수고하고 애쓴 모든 것은 결국 자신의 것입니다. 왜요? 상속자이기 때문이죠. 동일한 장소, 동일한 시간 안에 떼학볕 아래서 일하고 수고해도 종으로 일하는 사람과 아들로 일하는 사람은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태도도 달라질 겁니다. 종은 일이 주어지면 마지못해서 하지만 아들은 즐거움으로 일합니다. 수고하고 애쓴 만큼 그것이 다 자신의 재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때로 봉사하고 헌금하고 섬기는 것이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하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집안이에요. 우리 집안. 우리가 상속한 이 하나님의 엄청난 믿음의 공동체에서 때로는 이 역할 저 역할 맡으면서 함께 봉사하고 섬기는 겁니다. 남을 위한 겁니까? 아니요, 나를 위한 겁니다. 나를 위한 겁니다. 우리의 모든 섬김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려드리는 기쁨의 헌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영광스러운 상속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옛 율법의 종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갈라디아 성도들을 책망하고 또 그들의 길을 가로막아서서 뒤돌아서지 말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1절까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전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종로로 됐지만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시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여러분은 다시 무력하고 천박한 초보적인 것들로 되돌아가 또다시 그것들에게 종로로 타려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잘도 지킵니다. 내가 여러분을 위해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렵습니다. 아멘. 본문을 읽을 때 두 개의 시제를 주의 깊게 읽어야죠. 전에와 이제는 이라는 단어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당연한 것처럼 초등학문의 종로로 됐습니다. 당시 바울이 초등학문이라고 말할 때에 언급한 것은 고대 그리스의 철학입니다. 지금도 헬레니즘은 모든 철학과 사상의 기본이 되니 그 깊이와 넓이가 대단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은혜의 부요함과 그분을 통해서 얻는 그 경륜과 구원의 은총에 비하면 그건 다 초등학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스스로도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 그렇게 말했죠. 당시에 사람들은 세상은 기본적인 네 개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 물과 불과 흙과 공기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거에 따라서 여러 철학자들이 각각의 원소들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헬라 철학에 강한 영향을 받고 있었던 갈라디아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이와 같은 세상의 초등학문의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물질주의 중심의 세계관에 사로잡혀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서 물질에서 종로로 타던 것들로부터 벗어났는데 다시 율법주의라는 옛 절기들로 되돌아가는 것, 그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정한 날, 달, 절기, 해, 여러 종교의식이 마치 구원을 주는 것처럼 착각하고 다시 종로로 타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가로막아 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바울은 선언합니다. 무력하고 천박한 초보적인 것들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것이 헬라적인 것, 헬라 철학이든 율법주의건 옛 종살이로 돌아가지 말라고 길을 가로막고 호소합니다.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한 복음, 우리가 들었던 이 생명의 말씀들 헛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우리도 얼마나 자주 죄의 본성으로 되돌아가려고 합니까?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는 너무나 자주 내가 율법적인 삶을 통해서 뭔가 대갚아야 한다고 강박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아무런 공로 없이 구원받았는데 뭔가를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내려고 합니다. 작정기도 합니다. 금식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특정한 때에 내 마음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내는 무슨 조건처럼 여긴다면 그건 또 다른 율법주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셨으니 다시는 종로로 타지 말아야 합니다. 동시에 이 땅에 세상의 물질과 육체의 종로로 타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최상의 존재가 사람의 손으로 세운 그 무엇에게 경배하는 일을 멈춰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형상만 우상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는 것, 내 삶의 마음을 사로잡아 가버리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상입니다. 돈과 성공은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할 수 없는 걸 잘 알면서도 세상의 부와 권력, 명예와 쾌락에 종로로 타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마음은 진공 상태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속에 성령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세상적인 것들이 엄습해 와서 우리를 지배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늘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의 것들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 선언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터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만 의지하면 주님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그 주님이 그 무엇도 우리를 빼앗아갈 수 없도록 끝까지 책임지시고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아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시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날 아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유명한 탤런트나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어떤 사람, 우리가 안다고 말하지만 그 사람이 날 아느냐 하는 건 또 다른 문제죠. 여러분, 김혜자 권사님 아십니까? 잘 알죠. 전원 일기부터 국민의 어머니입니다.
신실한 권사님이죠. 권사님 잘 아시죠? 근데 권사님 여러분 아세요? 근데 저는 알아요. 같이 밥도 먹고 교제하고 몇 번 만났습니다. 그때는 이 안다는 것은 단순한 기노스코 지식이 아니라 그 알면 관계, relationship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적이 있었어요. 사실은 로마서 1장 2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너무 희미하고 불투명해서 제대로 알지 못한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샹띠를 섬겼고 때로는 천재 섬기기도 하고, 이전에 하늘 님인 줄 알았고 정화수 떠놓고 별하별 일들도 했습니다. 희미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당신을 계시하셨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이 날 아신대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십니다. 이건 얼마나 놀라운 신비예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하나님이 관념이 아니라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영원히 동행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다 살피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라. 이 신비적인 연합,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 아름다운 관계로 초대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실 때 부려먹기 위해, 지배하시기 위해서, 종으로 삼기 위해서 그 무엇이 필요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종의 신분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집에 돌아온 탕자들처럼 말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 말은 굉장히 겸손해 보이기도 하지만 실제는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동구 밖에서 서성거리며 기다린 것은 품꾼을 기다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당신의 그 엄청난 희생을 지불하신 건 여러분 종 삼으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고 있습니까? 종의 영성이 아니라 자녀의 영성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봉사하십니까? 종처럼 봉사하지 말고 자녀처럼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들을 초대하는 것처럼 부르시죠.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조건 없이 부르시는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서 그 은혜 가운데 주시는 그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4장 말씀을 우리의 고백으로 삼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분의 긍휼을 입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언제든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상속, 그 유업을 물려받는 축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 시간에 같이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자주 종처럼 하나님을 만날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 아빠 아버지 되신 것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그 친밀함 가운데 가하며 주의 은혜를 누리고 묶인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내 성장 배경이 어떠했던지 간에 우리에게 권위자의 피규어가 어떤 모습이었던지 간에, 이전에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가 어떤 분이었던지 간에 이제는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참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아빠 아버지로 만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조용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